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전 세계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더욱 함께 계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대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중에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짐하고 각오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9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9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파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찾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2장 이 내용을 통해서 충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페이스는 믿음을 말하고 풀은 꽉 찼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a faithful wife 그러면 정숙한 아내 뭐 이런 의미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말씀도 있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마음이 충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꽉 차 있는 상태, 믿음이 충만해진 그런 상태 그것을 충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잠언 20장 6절에 보면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이랬어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인자함을 자랑하는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내가 이랬어, 내가 이렇게 착하고 좋은 일도 했고 내가 이래라고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냐라고 하면 앞부분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잖아요. 오늘 이 충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충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걸 한자적으로 설명을 하면 충성 충자에다가 정성 성자죠. 충성한다 그리고 정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인데요. 진정, 그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진정으로 올라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나 임금에게 바치는 그런 지극한 마음을 충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자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성자는 말씀원 옆에 이룰 성자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충성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아브라함 사람을 따라갔죠. 결국에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많아진 재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겨서 갈라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롯은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을 따라간 것이 이유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 다시 민수기 12장을 볼게요. 1절부터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하게 됩니다. 미리암은 아론과 함께 모세의 윗사람들이죠. 누나이고 형이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그런데 아론 다음에 미리암인데 여기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을 보면 주동을 미리암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론한테 야 동생이 이러면 되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불평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지만 이 아론과 미리암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빌미죠. 이유가 된 겁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본심이 2절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끝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들으시고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좀 생뚱맞은 것 같죠.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내용상 보면 여기 그 6절부터의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내용상 보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냐.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후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 2절 끝에 연결이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간에 느닷없이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앞에 내용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 말씀을 앞에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모세는 나의 온 집에서 충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밖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나타나고 남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충성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보여지지 않는 내면의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보죠.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마 이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흉년이 왔어요. 흉년을 피해서 남쪽으로 가다가 애굽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12장 4절 끝에 보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잖아요. 사라 나이가 10살 차이 나거든요. 그럼 65세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청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왜 이렇게 부탁을 했냐? 14절 중간에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 65세한테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65세여도 젊었나 봐요.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사라가. 그러니까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아내를 뺏길 뿐 아니라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애굽 왕한테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다시 되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재산이 많아지게 됐어요. 위자료를 받은 거죠. 재산이 많아져서 13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데 재산이 많아졌는데 이 당시의 재산은 대부분 짐승이잖아요. 물이 아무 곳에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이 너무 중요한데 이 짐승이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아브라함 목자하고 또 롯의 목자하고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안 되겠다. 우리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13장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응?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을 줬는데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이 중간에 그 머뭇거림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적어도 윗사람인데 자기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하세요 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이 롯은 바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11장에 보면 27절 중간에 데라가 나오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삼형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막내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그럼 나이 차가 꽤 되겠죠. 예? 밑에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가 정확하게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꽤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먼저 하세요 이런 말이 없이 자기가 결정을 하죠. 그런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지금 롯에게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 외삼촌을 따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롯의 눈이 바라봤더니 소알까지 물이 넉넉합니다. 짐승을 키우는데 물이 넉넉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 좋은 조건 때문에 결국에 아브라함을 떠나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소돔성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소돔이라고 하는 말은 소돔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남색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미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남자 창기 미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도마이트라고 돼 있어요. 소돔 사람이다 그 뜻이죠. 자, 어쨌든 죄악의 도시까지 롯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오직 육신의 조건 가지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한 겁니다. 이 롯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육신의 조건 때문에 소돔성까지 들어갑니다. 결과가 뭐죠?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롯이 선택했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18장을 보죠. 창세기 18장에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온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19장은 천사가 롯에게 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8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천사들과 함께. 이제 식탁을 준비하는데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한테 말합니다. 요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가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인에게 맡깁니다. 하인이 그걸 갖고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 사라와 하인이 요리한 것을 아브라함이 갖다가 진설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가정의 질서가 잘 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동역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에 자연스럽고 질서적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19장 3절입니다.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어떤 차이가 있죠? 말씀을 따라간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가 시작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롯은 아내가 안 나와요. 예? 아내가 멀리 여행을 갔을 수도 있겠지만 아내가 없어요. 두 딸이 있었어요. 그죠? 두 딸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하인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 식탁이 어때요? 단촐하죠. 예? 남자가 만들어 봐야 얼마나 만들겠어요. 예? 아마 아무도 없는데 저희 집에 누가 오면 라면 끓여 드릴 수 있어요. 식탁이 빈곤하죠. 그죠? 그러니까 18장과 19장을 보면 말씀을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동역자도 없죠. 풍성한 식탁도 없죠. 그리고 가정의 질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갔다 간단한 표현이지만 그 이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62편을 보죠. 자,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다윗의 시를 보면 정말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다윗은 정말 충성스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62편의 내용은 뒤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러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산 사람이죠. 자식들 사이에 칼부림도 나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려움도 당하고 그리고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것이 확실하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충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대상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 대상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향한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시편 78편 8절에 보면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마음,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못한 조상들을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다른 길로 갔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충성치 못했다.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끝까지 충성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대상에 대한 분명한 신뢰, 변치 않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평안한 상태가 아니죠. 어려운 상태예요.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니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어떤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고 인간적인 노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악인도 참 잘 살더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전도서를 한번 보죠. 7장 전도서 7장 21절.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아느니라.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 두지 마라. 누가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 따라다니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에 두지 마라. 왜? 들려오는 소리가 좋은 소리보다는 안 좋은 소리가 많은 거예요. 좋은 소리는 잘 안 해요. 그죠? 좋은 말은 잘 안 합니다, 사람이.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대놓고는 못 하는데 떠돌아다니는 말들 있잖아요. 그건 대부분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음 두지 마라. 왜?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걸 들으리라. 분명히 안 좋은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안다. 사실 나도 그런 말 했죠. 예? 아유, 제가 뭐 코가 들렸대, 눈이 째졌대, 뭐 이마가 까졌대, 뭐 나도 그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 보면 11절.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성경 안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하면서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찾아볼까요? 시편 62편. 자,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랬는데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절에서는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고 5절에서는 자신의 상태가 유지되기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지만 1절에서는 나는 이래 그걸 표현한 겁니다. 5절에서는 너 계속 그렇게 해. 그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 그에게서 난다. 이 마음의 기준과 확신이 우리는 명확하게 세워져야 충성으로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겉에서 드러나는 행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온다 그 얘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상황이 어때요?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라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렸어요. 그걸 바라보는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충성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잠언 10장을 찾아볼까요? 자, 잠언 10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리바람, 어려움, 곤란, 고통, 어떤 환난을 말할 수 있겠죠.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특징이 있어요. 악인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뒤에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환경이 좋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건 그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포상과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환경이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러므로 나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 이 마음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 때문입니다. 간수장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믿음의 선진들도 있었고 그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왜?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온유함. 왜요? 견뎌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참아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그죠?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왜 이제 와서 얘기했냐?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런 사람 몇 명 돼요? 말씀 좀 들어봅시다. 그래요? 당연히 들어야죠. 이런 사람 몇이나 돼요? 예수 믿으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교회당을 계속 오시니까요, 아내한테 그랬대요. 가서 목사랑 살아라. 그렇게 교회당 다니려면. 참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 소중한 건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까지는 아픔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성질대로 하면 전도해요? 나 분명히 얘기했다. 안 받아들인 건 너야. 지옥 가도 네가 가지 내가 안 간다잉. 자, 됐어? 됐나? 이제 끝이요? 이럴 순 없잖아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10년이 걸리고 15년이 걸리고. 왜 그래요? 우리의 온유함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충성하려면 첫 번째 감정 제어해라.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충성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을 제어해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후를 품는다 그랬어요. 감정 제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빨리 잊어버리는 게 아주 좋아요. 아픔을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누가 나한테 아픔을 줬다. 그거요 붙들고 10년 20년 가면은요 충성 못합니다. 그걸 다 털어내야 돼요. 빨리빨리.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나만 아프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아픔도 주는데. 마음을 좀 넓게 갖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개 문제를 주시는 분들은 잘 모르셔요. 특징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다는 걸 잘 못 느끼세요. 그리고 아픔은 잘 받아요. 신기하죠? 아픔을 주는 분들은 잘 몰라. 자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몰라요. 그래 놓고 내가 피해자인데 그래요. 자, 감정 제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 115편에 보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너를 위해서 대사 경영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해라. 이타주의죠. 바울 사도가 계속 강조했던 게 이타주의입니다. 서로 존경해라. 이타주의예요. 상대방을 자기보다 높게 생각해라. 낮게 여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요. 감히 누가 하나님께 빌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뭘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위가 아니라 아래쪽이에요. 제자들이 누가 높냐라고 다툴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천국에서 높은 사람 되려면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돼. 자, 봐라. 나는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잖아 라고 말씀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높냐, 서빙하는 사람이 높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높죠. 근데 나는 섬기고 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낮추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좀 이 충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볼 텐데 두 가지 사건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여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모세를 대적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야 되니까 물도 별로 없고 너무 이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하고 다툰 거예요. 야, 물 내놔라. 네가 인도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물을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다투고 있는 모습이죠.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이제 너무 어려움이 커지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6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갈증이 해결된 사건을 17장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용 속에서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요단강 앞에까지 자기의 여정을 끝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충성하는 상황 속에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쳤는데 그 어려움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다투는 거예요. 모세가 어땠을까? 그 마음이 특히 그 민수기 20장의 내용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배경이 기록되어 있죠. 똑같이 물이 없어서 물 내놓으라고 백성들이 다투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의 명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분이 너무 났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에라이 이것들 먹어라 그러고 쳤는지 하여튼 막 부은이 막 올라와 가지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됐어요. 그럼 모세 마음은 어떨까요? 예? 모세 마음은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백성들로 인해서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어땠을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파기됐다면 우리 마음 어떨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원한이 생기지 않겠어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하는데 이 백성들이 쉽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래 불평하고 저래 불평하고 물을 줬더니 뭐 고기도 없다.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냐.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 만나가요. 꿀 섞은 과자 맛,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맛이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런데 맨날 이것만 먹다 보니 이게 박한 식물이 됐어요.
이거밖에 없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부추도 먹고 외도 먹고 뭐 이것저것 잘 먹었는데 여기는 이거밖에 없다. 그들 앞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개인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모세예요. 근데 백성들이 지금 물 없다고 막 원망을 하고 물 내놓으라고 막 따지고 있어요. 어떨까요? 한번 내가 모세가 돼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감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내가 다 때려치고라도 이것들을 그냥 뭐 이런 마음도 올라올 거예요. 한두 번 이래야지 내가 참지. 에? 매번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자기의 감정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거잖아요. 내 지금 마음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 이게 먼저지 않냐?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교훈을 받았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마음이 죽어야 되겠다. 응?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걷어내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세우고 살아야지. 이게 내 마음이 나오는 순간 반발감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야, 너희들 나를 얼마나 따라다녔냐. 광야 생활 40년인데 그 40년 속에서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온유함이다. 온유함. 그러니까 충성하려면 온유함이 필요하다. 막 나가서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고 막 앞에서 큰 역사를 나타내고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 실제 내가 무한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실제 누가 나한테 침을 뱉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제가 예전에 타면작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타면작원. 예.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높은 지위에 승진이 돼서 갑니다. 근데 형이 불안했어요. 야,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너를 대적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누가 너한테 네 얼굴에 침 뱉으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동생이 그냥 조용히 닦을게요. 야, 그러면 안 돼. 그럼 침 뱉은 사람이 열받아. 침 탁 뱉었는데 에이 이렇게 닦아버리면 침 뱉은 사람이 속상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건 마를 때까지 놔둬라. 어우,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때요? 사실 사자성어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참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걸 고민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고민을 안 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걸 고민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의가 바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의가 더 바라야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반듯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더 반듯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민수기 16장을 보죠.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건 권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서에 대한 부분. 아까는 이제 육신적인 부분이었지만 여기는 이제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빗대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자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는 쏙 빼놓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런 건데 자기 마음을 쏙 빼놓고 다른 사람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더라 이게 나쁜 거예요. 그랬다더라 라고 말을 옮기는 것은 정말 나쁜 겁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네? 자, 누가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감싸줘야 되죠. 네? 그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문제가 확인이 돼가지고 그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책망할 수 있지만 떠돌아다니는 이 이야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갈라서면 안 될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좋은데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은데 얘가 문제가 될까 봐. 아니 나는 상관없어 어떻게 하든지. 근데 얘가 힘들잖아. 그 누구 얘기예요? 그 자기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은 비겁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신앙인으로서는 결코 바르지 않은 겁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이 이래요 그러든지 아니면 말을 안 하든지,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빗대서 여기 고라와 이 함께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호와의 회중 위에도 계시지 않냐? 근데 왜 네가 대장 노릇해?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고라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참 모세의 자세를 보면 참 따라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250명에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막 대적하고 그러면은요 막 화도 나고 분도 올라오고 이럴 텐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물론 사람 앞에 엎드린 건 아니죠. 자, 엎드렸어요. 5절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라고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걸 뒤에 보내주시게 돼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충성을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충성을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고민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은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는 걸 좋아하시지 않아요. 고민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모세가 회중이 이 250명하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엎드리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자, 이 마음을 보면서 모세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렇게 했을까?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 그죠? 인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 부끄러움도 있었을 거고, 그죠? 많은 사람 앞에서 대놓고 권위에 대적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감정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을 45절부터 먼저 봅시다. 민수기 16장 45절,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여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왜? 연병이 시작됐거든요. 이 연병 때문에 49절 14,700명이 죽었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예. 자, 이 민수기 16장 44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 두 사람 여기서 떠나라. 왜?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뭐 하고 있죠? 아론한테 야, 빨리 가서 속죄해라.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 우리 마음 어때요? 막 대적을 했어요. 막 죽이니 살리니 뭐 나쁜 놈 죽일 놈 막 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들을 위한 마음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쉽게? 참 어려운 마음이에요. 근데 모세는 자기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죽는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한테 얘기해가지고 빨리 가서 속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때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했던 배경이 있죠. 하나님께서요, 야, 내가 이 백성들 싹 다 없애고 다시 모세로 말미암아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변호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모세도 분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십계명 돌판 2개를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 다 없애버리고 새로 민족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변호하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충성과 연결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충성하려면 온유가 필요합니다.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 온유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신명기 4장 볼게요. 신명기 4장 21절입니다. 신명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정해 봤는데,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사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이 일로 다시 얘기하지 마라. 끝이에요, 끝. 그러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 앞에까지 자기 임무를 충실히 했어요.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에서도 인용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충성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거든요. 자,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이 충성됐다라고 인정하셨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충성과 온유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충성은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도 충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거예요. 우리 울산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농인선교부 비문의 집회 또 우리 대집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아픔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